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만남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7월 22일, 23일 무슨 날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그래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들은 다들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밥 먹을 때마다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이 기쁨 다 같이 찬양할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활의 이 기쁨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초등부 예배실에만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흥얼거리며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거룩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거룩 찬양하겠습니다. 소멸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거룩해질래가 아니라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닮아 거룩한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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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양께 존귀하시와 영광 받으시오 어린 양소서 거룩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 어린 양께 존귀하시와 영광 받으시오 어린 양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심으로 주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시간 초등부를 대표해서 4학년 3팀의 이하의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천신화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튼튼하게 힘을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듣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편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저희에게 복 주시고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4학년 3팀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시현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4학년 3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박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4학년 3팀 너무 잘했죠? 자, 우리 박수로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오늘 헌신 예배팀이 1학기 마지막 헌신 예배팀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 한 주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또한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눌 건데 일단 준비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어머, 이 볼품없는 그릇은 뭐야? 이건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엄청 약해 보인다. 맞아. 불 속에 한 번밖에 굽지 않아서 작은 충격에도 약하고 화려하게 색을 칠한 것도 아니어서 귀하게 쓰이기보다는 평소에 생활할 때 많이 사용하지.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어. 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1등 공신인데 질그릇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우와, 저것 봐. 볼품없고 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보배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광의 복음을 말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말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바울이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신 거지? 난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쫓기는 중이란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난 말이야, 예수님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단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는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자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장사꾼들의 모함으로 이유 없는 죄인이 되었지.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들이 되었단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단다. 나의 고백을 한번 읽어주겠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으로는 약해지고 죽음에까지 가는 고난을 당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란다. 자, 모두 화이팅이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고배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말자. 그래,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까?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 말씀은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쁜 친구가 있어요. 자, 이쁜 친구는요. 자, 왜 이 앞에 나와 있는 걸까요? 이뻐요? 여러분들 스타일이에요? 자, 이 친구는요, 반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대요. 여러분, 반장 선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보통 반장 선거 하면은 어떤 선거 유세를 하나요? 떡볶이 쏘겠습니다. 자, 또 네? 한 사람당 5만 원씩 준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통 반장 선거를 하게 되면요,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나요? 단점을 이야기하나요?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두 팔 벌려서 온 힘을 다 쏟아내서 여러분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힘이 셉니다. 저는 이게 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나의 모든 장점들,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선거 유세에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반장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얼떨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해본 적이 있고요, 중3 때는 부반장으로 내 반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 반장은 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내려놔야 될 것들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많이 이해해야 될 것들,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직책이 바로 반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반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들, 내가 가진 이점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인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음식을 담아야 된다 한다면요, 질그릇에 음식을 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도자기 그릇에
잘 구워진 그릇에 질그릇에 담고 싶어요? 자, 좋아요. 저 어쨌든 여러분 질그릇은요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볼품도 없어요. 볼품도 없고 쉽게 금이 가기도 하고 쉽게 깨지기도 하는 그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해요. 그만큼 나는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다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의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이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 안에 이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 얼굴 잠깐 가려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죠 여러분? 막 도망가고 있어요. 막 도망가고 있어요.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이에요? 어디? 자, 제 얼굴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빌립보에서는 귀신에 들린 여자를 낫게 해줬다가 그 주인들에게 신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옷이 찢겨지기도 했었어요. 에베소에서는요 아담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이 신전의 신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보이시나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고린도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딱 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어떻겠어요? 재밌겠어요? 우리 성주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맞아볼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몽둥이로 선생님들한테 맞아보셨나요? 1학년 때요. 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보통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엉덩이를 때리면은 보통 3대에서 5대를 막 때려요. 근데 맞으면은 아주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요. 이 터질 것 같은 거를 한 막 40대 가까이 막 이렇게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 며칠 동안은 걸어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막 허벅지도 막 터져가지고 막 여기 막 몽둥이도 얻어맞고 또 풍랑 속에서도 여러 번 빠질 뻔하고 막 배가 막 완전히 잠겨버릴 그런 위기에도 처하기도 하고 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내 희생과 내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 일을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고난 중에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 나는 여긴다 라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의 이런 고통과 아픔마저도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욕이나 먹고, 내 밥 먹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눈 뜨니까 내 식판에 내 밥이랑 반찬이 다 없어져 있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마음으로 내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내 밥 테이블에 내가 밥을 떠온 식판에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적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는데 맛있는 반찬은 몇 번 빼앗겨 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요, 또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입술의 이 고백, 이 얼마나 괴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아픔이요, 이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막 말씀을 받아들이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하면은 목사님한테 그것이 목사님한테 유익할까요?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목사님한테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거에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목사님 더 상처가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뭐라는 거야? 혼자 떠들고 있는데 이럴 때 목사님은 더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 더 힘들고 고통이고 그런 아픔이겠지만 목사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목사님 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더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더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그런 고통과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성장이 있었어요. 그것만 봤다 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 능력, 나의 능력,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부하게 하시고 더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만 우리가 다 살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로부터 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쉽게 금이 가기 쉬운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는 더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심지어는 이 아픔이 깊어지다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요,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고통을 안 겪을까요? 겪을까요? 네, 목사님도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말들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하고, 목사님 스스로도 많이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목사님 가족들과 있을 때도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또 교회를 어른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어른들이 아프고 막 힘든 그런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덩달아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함께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아픔들, 그런 두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다면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신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했죠, 여러분? 네,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이 연약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픔을 만져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이사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빠가 하이닉스 사장인 사람이 있고, 선생님 아버님이 아빠가 하이닉스 사장인 사람하고 아빠가 미국 대통령인 사람하고 있어요. 누가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미국 대통령? 그러면 선생님은 아빠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아빠는 하이닉스고, 선생님 아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되게 썰렁한 분위기. 혹시 자기 부모님이 혹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안 계실 수도 있는 친구도 있고 한데, 내 아빠가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되게 훌륭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미국 대통령 일부러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내가 좀 선생님 머리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시간에도 다 적어야지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잘. 겨우겨우 광고하는 때 선생님이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안에 있는, 선생님 이게 몰골은 되게 허접하잖아요, 그죠? 어디 한 대 맞으면 다 부러져요, 선생님. 이게 맞추기도 힘들어, 뼈를. 근데 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떳떳하게 서 있고,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광고를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용 미션부 달란트 잔치를 한번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4학년은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5, 6학년은 알 거예요. 그래서 300점은 5,000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예요. 5,000원이 안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점수 올라갈 때마다 5,000원씩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미션부가 아직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기회를 6월 25일까지 줄 건데 6월 25일 지나면 점수를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절반을 하면 150점, 그리고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뭐 25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드릴 거니까 이번 주까지는 18과까지 해야 되고 다음 주에 혹시 달란트 점수를 300점을 맞으려면 19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보배가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미션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란트 잔치는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하는 자, 내년에 하면 안 되죠. 특히 6학년 때 내년에 하면 달란트 그 점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7월 9일 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점수 집계를 6월 25일 날 하고 이제 7월 2일부터는 그 신청을 받고 그다음 7월 9일 날 달란트 잔치를 할 거니까 뭐 특별하게 사정이 있으면 변경되면 알려드릴 거니까 어쨌든 7월 9일 날 달란트 잔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7월 22일, 23일은 뭐가 있죠? 예, 여름 성경학교 때 물놀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풀장이 되게 조그매요, 크다고 했어요? 예, 되게 커요. 그래서 유년부하고 초등부하고 같이 하는데 지난번보다 더 큰 애를 더 크게,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못 찾을 정도로 되게 막 넓어가지고 선생님 망원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거짓말, 예, 거짓말하지 마. 자, 그렇게 멀다. 과장법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장법. 자, 다음 주는 공과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다음 주는 간식을 주고 공과도 할까요? 아니면 간식을 안 주고 공과도 하지 말까요? 그러면 간식은 주고 레크레이션 할까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 간식은 주고 레크레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야, 공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친구 있나요? 어른들은 있어요, 가끔.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는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5학년 3반은 선생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과하도록. 짧게 할게요. 5학년 3반. 자, 지금부터 공과하겠습니다.